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세기 초반부에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만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아니, 여자가 어디 있어서 가인은 결혼을 한다는 것일까요? 모순이네?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진화론자는 어린 시절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서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모순일까요? 진화론은 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 생명체가 생겼다. 암컷이 먼저 생겼을까? 수컷이 먼저 생겼을까? 암컷이 먼저 생겼다고 하자. 수컷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 암컷을 만든 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이기에 수컷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가 만들었다. 굳이 이런 내용을 자연 어디에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진화교 신자들이 그렇게 상상하고 추정하고 믿을 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자인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인 가인의 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인을 생기게 한 아담과 하와가 생기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손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설명보다 더 이상하고 모순적입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 암컷 혹은 수컷이 생겼다는 것은 자연세계 어디서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암컷과 수컷을 낳는 일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설명이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 암컷이 생기고 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수컷이 생겼다고 추정하는 것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의 짝도 낳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중에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죽으라는 암석에 떨어진 빗물 가운데서 우연히 저절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그 누구도 원시 수프 같은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겨난 아메바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 어류로, 양서류로, 파충류로, 포유류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메바의 유전자가 물고기의 유전자로 진화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 유전자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유전자로 진화하는 것을 관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진화론자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일 뿐이죠. 흔히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입증하기 위해 해부학적인 형태의 비교를 함으로써 소위 진화의 중간 단계, 즉 잃어버린 연결고리인 화석을 찾습니다. 한때는 시조새를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라고 했습니다. 시조새가 공룡의 특징, 날개에 발톱이 있는 것과 새의 특징, 날개와 부리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새의 일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드물지만 그런 새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빨이 있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흔히 진화의 증거라면서 중간 단계, 즉 잃어버린 고리를 제시합니다. 진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진화론자들은 생물 종 간의 비슷함 찾기에 몰두합니다. 예를 들자면 육상 포유류 중에서 바다 포유류인 고래의 조상을 찾기 위해 그들은 하이에나와 곰 중 어느 쪽이 고래와 어떤 부분에서 더 비슷한지를 연구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비슷함을 근거로 조상 혹은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비슷함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분류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원숭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은 비슷한데 유전자 구조는 다른 생물들의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들은 뭘 기준으로 진화를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까? 유전자의 비슷함입니까? 아니면 형태의 비슷함입니까? 유전학에 근거한 종의 분류와 해부학에 근거한 종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찾아내서 그것을 빌미로 진화의 조상이라고 단정하고 둘 사이에 들어갈 만한 양쪽의 특징을 공유한 중간 단계를 찾아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진화의 증거이어야 할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둘 사이의 비슷함이 그들 사이의 출산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 단계를 출산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메바가 어류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들이 출산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화는 비슷함의 연속이 아니라 출산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전자, 즉 새로운 조직과 기능이 생겨나는 것을 입증하고 이것이 출산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유전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유전자의 발생도, 출산을 통한 유전자의 전달 여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생물별을 나열하기만 하면 진화가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함은 분류의 기준일 뿐 진화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비슷함이 진화의 증거라면 이런 논증이 가능해집니다. 포크와 숟가락은 그 해부학적 형태가 비슷하다. 따라서 포크가 숟가락으로 진화했다. 포크가 숟가락으로 진화했다면 반드시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다. 마침내 포크 겸 숟가락이 발견되었다. 포크 겸 숟가락에는 포크의 갈라진 부분과 숟가락의 합쳐진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양쪽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포크에서 숟가락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포크 겸 숟가락이야말로 포크에서 숟가락으로의 진화를 입증해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 비슷함이 진화의 증거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포크가 포크 겸 숟가락을 출산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포크 겸 숟가락이 숟가락을 출산했음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포크 겸 숟가락이 진화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태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동화적 상상이요, 착각이요, 왜곡일 뿐입니다. 입증은 하지 않으면서 입증했다고 확신하는 허술함, 그런 거지요. 나라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현재 유행하는 진화론의 믿음대로 원숭이 같은 어떤 미개한 영장류로부터 왔습니까? 원숭이 같은 동물이 인간처럼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을 그 누구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도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은 유전자를 망가뜨리지 결코 더 낳고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소중한 이유는 뭘까요?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지위가 높아서인가요? 생김새가 달라서인가요? 인간의 출생이 천하다 귀하다를 구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양반, 평민, 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피부색에 따라 백인, 흑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종교나 이념에 따라서 귀천이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가치를 나누었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인간들끼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지닌 인간들이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진화론자의 상상처럼 멀고 먼 옛날
원시 지구에 내린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원시 스프가 인간의 뿌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상하고 믿는 거지.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특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이 가장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존엄성이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잠시 살다 죽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편견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원수 갚는 건 역시 하나님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게 해코지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내가 당한 부당함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게 불의를 행한 원수를 내가 선대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더불어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악의 노예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원수가 행한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